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구약이 번역되면서 두 권으로 나뉘어졌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고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황폐함 가운데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새로운 영적 시작과 회복과 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BC 605년부터 BC 58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별히 2차 포로 때 가장 많은 인원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597년에 국가의 주된 인력이 대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2차 포로 이후에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붙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죠. 그래서 바벨론에 다시 한번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됩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다 이제 파괴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70년 동안 방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에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을 보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되는데 여우가 들짐승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뛰어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 채 짐승들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황폐한 기간 동안에 유다에는 일부 비천한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근근히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사회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다시 이전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책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강조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1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원년해라는 단어입니다. 원년해. 이 말은 첫 번째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그 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 왕의 원년을 계산할 때 왕으로 즉위한 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그 새해 전체를 원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기원전 539년 10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원년은 기원전 538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저자가 이 원년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단순히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수년 내로 너희가 2년 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을 믿고 막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곧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때까지 그곳의 평안을 빌면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또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을 있어야 될 거야. 예언을 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 예언을 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는데 유다 백성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계산하면 70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기준으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성전 재건이 완료된 것이 516년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70년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을 딱 채우시고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백성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년이라는 이 단어는 이방 왕이 즉위하고 폐위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시는 그 주권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점을 엄밀히 계산해 보면 2차 포로 유수 이후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언이 594년 정도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가 70년 동안 살아야 될 것이다. 그때 예언한 때가 한 594년 정도 됩니다. 그때로부터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때가 한 60년 정도가 됩니다. 60년 정도. 그래서 7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포로 생활만 따지면 70년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의 날들을 단축해 주신 은혜와 자비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 징조를 예언하시는데 그때 환난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때를 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배려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긍휼과 자비가 바벨론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마치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역사 속에서 일반 역사가들은 고레스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고레스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일반 역사가들은 그냥 정치적 관점에서 고레스를 봅니다. 이 이전에 여기 보면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고레스 왕의 그 원통 사이로스 실린더라고 부르는데 이 원통이 점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내용인데 이 고레스 조서가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원통 안에. 근데 이 원통에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 이 원통 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말은 들어가 있지 않고 모든 피집의 민족들에게 비슷한 조서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문에 보면 바벨론의 당시 주신이었던 마루둑이 있는데 이 마루둑이 고레스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항 없이 바벨론을 고레스가 잘 정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 고백하냐면 세상의 왕, 위대한 왕, 정당한 왕, 또 바벨론의 왕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에 싸움 없이 입성했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주신인 마루둑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피집의 민족들의 신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 제국 같은 경우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민족의 그 정복하고 그 피집의 민족의 그 신들을 그 형상들을 전리품으로 다 취해왔습니다. 존중이 여기지 않았죠. 잔인하고 혹독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복한 그 민족들을 다른 지역에 다 이주시켜서 아예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게 딱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와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피집의 민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기 민족의 결정권을 주고 또 종교적 자율성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고 그래야 그들이 충성할 것이고 반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피지배 민족들을 그들의 본래 성읍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도 재건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성소를 재건할 때 초기 비용까지 다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요구를 했냐면 바벨론의 신들에게 또 너희의 신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레스를 위해서. 나의 장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도록 공포한 것은 일종의 관용이고 포용, 다문화 정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본부에도 이 복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고레스를 다신론자로 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한 것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정치적 동기조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제국 통치를 위해서 정책을 세울 때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런 포용 정책을 하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들이 결정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때로 교회를 억압할 수도 있고 그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때로 교회를 지지할 때가 있겠죠. 그때도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상황 모두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고레스의 조서가 점토판에 이제 아람어로 기록되어서 공식 문서 보관소에 보관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참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20년 후에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이 조서가 이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조서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정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들은 고레스의 조서를 정치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예레미야 통해서 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시키셨을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감동시킨다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이기도 한데요. 기본 의미는 깨우다, 일으키다, 또 분발시키다, 잠에서 깨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stir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tir up. 이 stir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찻잔 속에 설탕을 넣었다면 그 설탕을 저어서 녹이는 거죠. 이게 휘젓는 걸 의미합니다. 휘젓는 거. 휘저으면 밑에 그 찌꺼기들이 확 위로 올라오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stir u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안정화된 상태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불씨를 불쏘시개로 막 휘저어가지고 불길이 다시 확 타오르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정리해보면 이 감동시킨다는 것은 잠자는 영혼의 그 밑바닥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휘저어서 거룩한 충격을 주고 사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으셨을까요? 참 재미있게도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고레스가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이전 2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긴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이 기록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기록을 보고 내가 이 예언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갈망을 가졌다고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자, 같이 찾으셨습니까? 자, 이 앞에 보시고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2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고레스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2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열국의 왕이 되었구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3절에 보면 오늘 보는 3절에 고레스의 고백은 어느 정도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참신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신들과 다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경외심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이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어쩌면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포용 정책까지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 4절에 보면 이 고레스의 조서 같은 경우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의 조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돌아보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 삶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길게 산 사람은 70년, 짧게는 50년을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상당한 터전을 잡고 안정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인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모르드게, 에스더도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서 상당한 입지를 딱 다지고 터전을 잡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는 오늘날에 비하면 우리 도시 정말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죠. 폐허 상태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그곳에 새로 무언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인프라도 없고 성전도 성벽도 없는 상태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주변 민족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치안도 엉망이고 정치적 안정도 없고 그래서 가면 생고생할 게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냥 아주 진공 상태가 아니고 일부 소수의 사람이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가면 과연 그들이 자신의 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또 받아줄까? 또 방해하지 않을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아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죠. 합리적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방왕 고레스가 칙령으로 내린 것인데 그냥 정치적 계산일 거야. 이렇게 그냥 명분을 내세우면서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은 거예요. 휘저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열망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께로 나가서 우리가 이 땅에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그 땅으로 나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자. 이런 마음을 확 불처럼 일으킨 거예요. 고생할 게 뻔하고 손해가 뻔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여러분 3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는데요. 고레스 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일어나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가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되어보지 않겠냐. 다시 한번 내 언약 백성으로 살아보지 않겠냐.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올라오라. 이 말은 그런 초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당장 손해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편안함이 없을 거다. 여기 이 페르시아 같은 인프라도 없다.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 주변 민족들의 그런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내가 그 성전에서 너희를 기쁘게 만날 것이다.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전이었고 이 하나님의 도전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든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응했을까요? 2장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가 대략 한 5만 명쯤 됩니다. 5만 명. 근데 당시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이제 포라로 잡혀가서 정착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2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0만, 250만. 근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1차 때 4%.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이 편안한 안정된 삶을 뒤로 한 채 황폐한 곳에 가서 다시 어렵게 개척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4%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집과 안정된 사업의 기반을 다 뒤로 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권리 포기와 결단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 기꺼이 대가 지불하며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리스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도
기꺼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교회로 설 때, 온 성도가 한 마음 되어 딱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편한 방법을 버리고 한 분 한 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볼거리가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볼거리를 좀 뒤로 하고 사활을 걸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여러분 요즘에 암송 잘 하지 않잖아요? 사활을 걸고 암송하고 굳이 안 되는 전도를 막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묵묵히 감당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위험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리스크를 감당하며 한마음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5절부터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돌아올 때 그 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그 물품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이후를 보면 고레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명들, 그 그릇들, 도구들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다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구약의 중요한 한 장면을 다시 재현해주고 있죠. 반복됩니다. 무엇을 암시해주죠? 출애굽 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금, 은, 보물들을 다 취해서 나와서 그것으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 출애굽하던 그날 밤을 지금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기쁘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와 에스라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에스라 때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기쁘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기쁘게.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인 예배 회복과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서 일어서기만 하면, 결단하고 리스크를 감당하며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이 지금 에스라 1장 6절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편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의 땅으로 가라. 그곳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쉽고 편한 방법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고 기꺼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거룩한 문명을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